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낳아 키운다는 거요, 여기 어르신들 다 겪어보셨고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키워보니까요, 딸을 키우는 것보다 아들을 키우는 게 더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 둘이면 은메달, 아들만 둘이면 무슨 메달이게요? 다 아시네요. 이미 상식인가 봐요. 그만큼 아들 키우는 것이 힘들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요, 아들 키우는 법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까지 등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된 기사인데요, 2017년 5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진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의 무려 60%는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이 좀 힘들죠? 핀란드의 한 대학 연구진이 17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살았던 여성 11,166명과 남성 6,360명의 출생과 결혼과 출산과 사망을 분석한 결과 아들 키우는 엄마의 평균 수명은 딸을 키우는 엄마보다 어땠을까요? 짧았다.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엄마 수명이 짧아졌지만 딸은 아무리 많이 낳아도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미안한 건요, 남성들, 아빠들의 수명은 자녀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별 상관이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누가 다 하셔요? 엄마들이 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책들을 좀 뒤져보니까 책 제목들부터 기가 막힙니다.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이게 진짜 있는 책이에요. 고3보다 까칠한 중학생 아들 키우기. 중학생 아들 키우고 계신 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예요. 그 책들의 내용을 대충 좀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은 원래 딸보다 두뇌 발달이 늦다. 아들은 딸보다 언어 발달도 더디다. 아들은 원래 딸보다 집중력도 약하다. 아들들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아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아들만 유독 바보인 게 아니다. 이게 책 내용이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책 내용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아들들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분 요즘 학교 현장에 가보시면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가보면 성적 상위권은 전부 다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이 성적이 다 높아요. 왜 그런가?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이 집에서 요구하는 게 전부 다 여성적인 거예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죠? 학교 가면 말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떠들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노트 필기 잘해야 된다. 네 번째, 잘 정리해서 내야 된다. 이거 다 누가 잘할까요? 여학생들이 잘해요. 남자애들 그런 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 환경 자체가, 구조 자체가 뭔가 여성적인데 맞는 걸 자꾸 요구하니까 남자아이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뒤떨어지고 못난 거냐? 아니라니까요. 남자아이들에게는 남자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 가보세요.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여자 선생님들. 집에서는 주로 누가 아이들을 키워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제대로 남자다움을 인정받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여기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시던데 안 그러셔도 돼요. 주보에 다 나와요. 주보에 제가 다 실어드렸어요. 첫 번째, 아들 키우는 10계명, 뛰어놀게 해야 된다. 아들들은 뛰어놀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분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분해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잘 들어. 아니요. 애들은 그러지 못해요. 막 에너지가 솟구치거든요. 뛰어놀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눈을 맞춰라. 아들은 청각보다 시각에 민감하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저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방에 처박혀 있는 아들한테 아무개야 빨리 나와라. 대답이 없죠.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지. 이놈의 시끼. 가면 그제서야 엄마 언제 다 불렀어요? 예,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는 가서 눈을 맞추면서 아들아, 엄마 봐라. 눈을 맞추고 엄마 하면 맛있는 거 준비해놨으니까 먹으러 와. 그러면 얼른 나오죠. 그렇죠? 시각적으로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들들에게 말할 때는 짧고 간단하게 말해라. 아들은 긴 대화에 약하다. 아들만 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들도 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과 대화할 때는 짧고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돌려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번째,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뭘 보여주면서, 가능하면 단어 카드도 보여주면서 실물을 보여주면 더 좋겠죠? 남자들은 시각에 민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게 하면 더 좋다. 2D보다 뭐가 좋아요? 3D가 효과가 좋다. 여섯 번째, 다그치지 말아라. 아들은 자기 감정을 말하는데 서툴다. 이것도 역시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들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들이 왜 호통을 치고 왜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남자들은요, 말하다 보면 밀리거든요. 말빨이 딸려요. 여자분들 따다다다다 말씀하시고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시는데 남자들은 한두 마디 대꾸 하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상대방은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따다다다다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그치지 마시고 몰아붙이지 마시고 서툴게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서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그러니까요, 이 아들은 누가 키워야 돼요? 아빠가 함께 키워야 돼요. 엄마는 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빠가 그 감정을 받아주면 어긋나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서 잔뜩 뿔이 났다가도 아빠가 그래 받아주면 어긋나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8번째, 이해하라. 이해해 주세요. 남자들이 늑대다니까요. 아직 다 발달하지 않았어요. 9번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들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저도 얼마나 깨달았는지요. 생전 큰애 키울 때는 그런 거 안 겪다가요, 여기 와서, 이거 비밀이에요.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다퉜어요. 학교에 불려갔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조마조마하고 막 마음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이 이래서 되나, 막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 좀 믿을 만한 분들, 의지할 만한 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애도 그랬어요. 다른 분도 물어봤더니 우리 애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마지막 10번째, 선행학습을 끊어라. 한국에 오니까 애들이 다 배우고 가요. 학원에서 배우고 과외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선생님들도 아예 알거니 하고 대충 가르친대요.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들이 학교 공부에 실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은요, 한 번 본 건 쉽게 실증 냅니다. 남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보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요, 뒤에 것을 익히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예, 배운 것을 잘 응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게 좋고, 선행학습은 당장은 점수가 오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선행학습 끊으시고, 아이가 학교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지 않죠? 아들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아들만 그렇겠습니까? 딸 키우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아들을 바로 키우겠다고 고민했던 어머니의 이야기, 바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절절히 와닿을 겁니다. 2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할까 하는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얘기를 3번이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하나도 없겠지만요, 보십시오.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식입니까? 왕의 집안인데 아들이 없었나 봐요. 자식이 없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해서 얻은 그런 아들입니다. 마치 한나가 서원해서 얻은 사무엘처럼 이 르무엘 왕도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바로 가르치고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고민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표현,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도달한 교훈, 결론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헛된 일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일에 힘쓰지 말라. 뭐가 헛된 일인지 보세요.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헛된 일에 힘을 쓴다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헛된 일에 힘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접 경험을 많이 전해줘야 되겠죠? 자, 먼저 그 헛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죠.
젊은이들, 사춘기 청소년들은요, 육체의 정욕, 감정의 욕망, 끌어오르는 감정을, 그것을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마치 거기에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죠. 그들은 아직 그걸 알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헛되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에게 복수하는 일. 옛날 힘 있는 자들, 왕들이 그 힘을 가지고 서로 힘겨루게 하고 경쟁하면서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죠. 자존심 싸움하는 거죠.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친 경쟁에 목숨을 걸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꾸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네가 이겨야 돼. 네가 1등 해야 돼. 네가 올라가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왜 그래야 돼요?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이놈아. 나 잘 되라고 하는 일인 줄 알아? 공부해서 남 줘.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 공부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 이거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고, 그러니까 이기고 나면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가 누려야지. 자,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을 손에 넣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고 또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줄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렇다고 다 경험해보고 깨달았을 때는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난 다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중요한 게, 그래서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니까요. 결국 그 간접 경험을 나누어주고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바르게 이끌어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부모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인생에 대한 대화를 부모하고 많이 나눈 아이들일수록 그렇게 허망한 일에 몰두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그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순간의 쾌락을 얻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여서 그저 생존을 연장하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을 바쳐 목숨 걸고 추구해야 할, 내가 존재할 이유가 되는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자기의 말초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그 쾌락에 자기 인생을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4절부터 보니까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술로 우리를 위로하고 육체적인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일 수 없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누구에게? 죽게 된 자에게, 이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위로받기 위해서 술을 사용할 수 있으나 너는 그런 것들로 네 인생을 채워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가 왕으로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책무, 사명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책무를 기억하는 삶.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 사람, 빈궁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요, 르무엘 왕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왕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책임을 진, 세상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사람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가치와 사명을 따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사회예요. 그 경쟁을 위해서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힘들고 스트레스 많은 것들을 애들 견뎌내야겠는데 어떻게 견뎌내느냐? 애들한테 자꾸 이기주의적으로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지나면, 이걸 얻으면 내가 그 고통을 참고 얻어낸 거니까, 나를 위해 얻은 거니까 나를 위해 쓰겠어.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 쓰겠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돼요. 심지어는 그 고통을 벗어나게 되면 애들이 그 스트레스와 그 경쟁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아이들이 술, 담배, 약물,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요즘 저는 미국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무서운 뉴스를 봤습니다. 강남에 대치동 학원가가 있다면서요? 스카이대는 거기서 다 보낸다면서요? 근데 그 학원가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 애들, 공부하는 애들 힘들다고 음료수병에다가 필로폰, 마약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분명한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임을 믿고 그들이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러한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목표와 가치를 심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참 귀하죠?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귀하시죠? 예, 아무도 자기 자녀가 안 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진짜로 존귀하게 하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게 하고 정말로 귀하게 세워주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가장 존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바라보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존귀한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얘야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너는 귀한 집 자식이고 너는 내 자식, 내가 훌륭하게 낳아 키운 자식이니까 너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되면 안 돼. 저런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안 돼. 너는 저들보다 뛰어나니까 너는 저들과는 다른 데 있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면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나갈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높이 올려져서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지게 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존귀한 삶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내가 쥐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는 훌륭한 환경과 훌륭한 조건과 무슨 대단한 학벌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부모의 무릎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는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렇게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며 그 소원대로 아들을 낳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말씀드렸죠? 그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얻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내 옆에만 둘 거야, 끼고 살았나요? 아니죠.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자식을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소중하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드리는 것이 그 아들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자란 내 아이, 내가 책임지고 키운 아이라면 여러분 잘 되어봤자 누구 정도밖에 안 돼요? 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손으로 책임진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전능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들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서 살리시고 그를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로 끌어올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내어드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 땅에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